될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 중창단이 오늘 찬양을 해줘서 너무 은혜가 됐고요. 오늘 보니까 한 3명이 빠졌네. 레위 중창단에 더 많이 참석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셨나 보니까 박근수 전무님이 해주셨는데 아주 그 기도가 가슴을 울렸어요. 신실한 주의 일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좋은 단어, 멋진 단어보다 순전하고 담백한 언어가 그렇죠.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앞에 수사가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담백하게 하나님 아버지 좋은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냥 담백하게 순전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김근수 형제님 고마워요. 좋은 기도. 그 기도인데 내가 보니까 한 3문장만 뺐으면 100점 되겠다. 3문장.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짧게 담백하게 순전하게 하느냐. 그게 우리가 여러분도 대표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건 저거 언제 끝나나. 그러면 내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뒤에서 여러분 너무 길면 제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해도 안 끝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날 쳐다봐. 그래서 내가 빨리 끝내요. 그래서 정말 대표 기도가 예배를 망치기도 하고 예배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 기도, 회중 기도를 좀 더 잘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는 노무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경영에 있어서 노무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노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메시지요. 사람을 잘 세우면 노무에 대한 갈등이 또 고통이 많이 감소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노무를 생각하면서 사람 세우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주동행 리더십. 늘 우리 옆에 있어서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늘 우리 옆에 있죠. 근데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해. 무엇이죠?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 되는 일도 없죠. 가정도 사람이에요. 교회도 사람이에요. 기업도 사람이에요. 문제는 세상에 사람이 많으니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한 시는 사람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시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 한 사람이 아니야. 한 인생이고 한 역사예요. 기업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실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는 이유도 사람이어야 돼요. 기업하는 이유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사람이에요. 남는 건 결국은 사람이에요. 이어가는 것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장 급하게 이윤과 업적과 성취를 남기려고 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회의 성공도 사람이에요. 선교의 성공도 사람이에요. 기업의 성공도 사람이에요. 결국 인생의 승리는 내가 떠난 자리에
비전을 이어갈 사람이 남아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세워온 어떤 비전을 이루어갈 그 사람이 남아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오늘 기도 속에서 나왔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부탁하여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 주보에 있네요. 주보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묻습니다. 나는 남길 사람이 있는가? 네? 내가 그 자리를 떠나도 내 비전을 함께 이어갈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난 여러분들의 옆에 비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꼭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남기는 거야. 장사도 사업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야.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남기는 거야. 저도 은퇴하고 보니까 사람을 남긴 게 그게 성공이에요. 사람. 자, 느헤미야의 주도행 리더십은 우리 1장에서 보니까 그는 조국을 향한 눈물로 시작되었어요. 1장. 그래서 우리는 무슨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그걸 눈물의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너는 내 자녀와 가정 이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었느냐? 제가 그런 질문했죠. 눈물의 리더십. 눈물이 있어야 진짜 리더예요. 두 번째는 그 눈물은 그의 가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2장은 비전을 세워가는 리더십, 비전, 사명, 환상, 이런 거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죠. 3장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에게서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가, 사람을 세우는 주 동행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가? 첫째, 사람을 신뢰하고 위임하는 리더십입니다. 비전을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맡겨야 하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후 각 사람에게 그들이 전투하여 얻을 땅을 분배를 다 해줬어요. 우리 배웠지요? 느헤미야 역시 성을 수축할 각각의 영역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위임했어요. 느헤미야가 세우는 사람 위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보니까 첫째, 그는 어떻게 사람을 위임했냐면 전체를 참여시키는 위임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특정 몇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기조, 평민, 기술자, 여성, 종, 공동체 전체를 참여시켰어요. 제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권층이 참여해요. 특권층. 어느 공동체에도 위에 이 특권층들이 있잖아요. 그죠? 리더들, 최고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 특권층이 빠지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특권층이 앞장서면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식 가문부터 일어나 참여토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리더가 먼저 헌신할 때 공동체 전체가 살아난다. 이게 관건이야. 우리가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First in, last out. 그렇죠? 언제나 중요한 일은 리더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끝까지 남아 있어요. 이게 사람 세우는 첫 번째 법칙이죠. 전체를 참여시키되 특권층을 제외시키지 않는 것. 두 번째, 역할과 책임이 분명한 위임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약 40여 개의 가문들이 그리고 그룹들이 각자의 구간을 맡아서 성문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막연하게 하자, 함께 하자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나눠줬어요. 책임이 분명할 때
사람은 움직이고 공동체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우리 한성지에도 지금 각 분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분과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야 돼요. 더 좋은 건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이 분과에서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침에 일찍 와서 이 모임을 위한 준비팀이 있어요. 이 준비팀도 거기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르쳐줘야 돼. 똑같은 말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 매뉴얼이 우리가 약해. 매뉴얼이 구체적인 매뉴얼. 그래서 역할과 분담, 책임을 분명히 해줘야 되죠.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을 세워서 비전을 이루는 일이죠.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정치 지도자들과 기조, 금장세, 향품 장사 같은 기술자들, 일반 백성과 가족들, 드디어 성전의 종들까지 함께 참여시켰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데 기철을 다니지 않았어요. 기철. 귀하고 소중한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귀하고 천한 일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함께 소중하게 비전을 세워가고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의 효율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효율성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돼요. 어떤 부서, 어떤 직급에서 일하든지 간에 어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3D가 있잖아요. 3D 직종. 어렵고 더럽고 그리고 힘든 직종이 있잖아요. 이 직종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비전을 이뤄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함께 기천을 따지지 말고 어디 직종에 있든지 함께 비전을 이뤄가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는 긍지를 느끼도록, 자부심을 느끼도록, 그게 우리 리더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죠. 어차피 어떤 공동체든 어려운 일이 있어요. 3D가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함께 비전을 세워가는 것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내에도 이런 3D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리더로서 사람을 세우고 위임하는 리더십은 어떤가? 나의 리더십은 어떤가? 전체를 참여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 역할과 책임이 분명한 리더십이 있는가? 다양한 사람을 세워 비전을 이루는 리더십이 있는가? 특히 오늘의 AI 디지털 시대에는 사람을 세워 함께 일하는 공동체 능력이 경영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만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챗GPT한테만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그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약해져? 인간관계가 약해지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소그룹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소그룹을 맡고 있잖아요. 각 위원장들, 부위원장들 여기서 잘 배우면 기업 경영이 놀랍게 발전돼요. 정말 이 소그룹을 세우는 그런 능력을 배워가고 갖춰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리더십. 일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일. 위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은 일이 맡겨졌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알잖아. 일이 맡겨졌다고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그 일에 뭐가 주어져야 돼? 의미가 주어져야죠. 그죠? 그때 움직이죠.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자기 집 맞은편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몇 번 나오면 6번 나와.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 31절. 제가 이거 다 읽을 수 없어서 여기 네 구절만 여기 기록해 뒀는데요. 자기 집 맞은편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다. 이는 내 집 앞의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내 일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1절을 보면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그때에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할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뭐하였고 성별하였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할매야 망대에서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건축했죠? 보니까요, 양문을 건축했어요. 양문은 양쪽에 있는 문이 아니야. 영어로 보니까 시프 게이트야.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양이 그들이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그런 문이죠. 그것을 건축하며 성별했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명임을 선포하는 거죠. 특히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했다는 것은 성벽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성벽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벽 재건은 시작부터 과정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사명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렇게 내 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일은 사명이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일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리더십이에요. 일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리더십.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내 자리와 직급이 사명이 되어질 때에 사람은 뭘 느껴요? 의미를 느끼는 거죠. 사명이 되어질 때 수고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고, 사명을 느낄 때의 고생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죠. 사명을 느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부터 사업의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 사업의 비전은 분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우리의 공동의 사명의 비전은 뭐예요?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게 우리의 공동의 사명이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얘기. 나만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다 이제는 그 정도 됐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경영의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 이건 다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나만의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만. 여기 앞에 있는 김성년, 나만의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하나, 작은 교회를 세웁니다. 둘, 기독 실업인을 세운다. 셋, 주동행을 세운다. 난 죽을 때까지 세 가지 할 거예요. 하나, 작은 교회를 세운다. 작은 교회 세우는 일 30년 해왔잖아요. 30년. 작은 교회에서 둘, 기독 실업인을 세운다. 이 일도 30년 해왔잖아요. 이 일을 뭘로 세우냐? 주동행으로 세운다. 주동행을 세운다. 우리는 각자 나만의 사명이 있어야 돼. 이 나만의 사명이 분명할 때에 쫓기지 않아. 이 나만의 사명이 분명할 때에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 나만의 사명이 분명할 때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어때도 흔들리지 않아.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면 되는 거.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내 사명을 발견한 자의 행복. 이건 이래요.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이거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천천히, 꾸준히 즐기면서 주님과 함께 죽는 날까지 이 걸음으로. 아멘. 멋있잖아요, 그죠? 나만의 사명을 발견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누구랑 비교하죠? 네, 참 어려운 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가 앞장서고 잘 되잖아요. 괜히 배가 아파, 그죠? 내가 그렇게 아니 부러워. 왜 그러냐면 나만의 사명이 없으니까. 나만의 사명. 우리가 기업을 다 하잖아요. 이 기업은 이거 하겠다는 거지. 이 기업은 어떻게 다 해? 누가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 세계 선교 안 합니까? 나는 그거는 숟가락 얹을 거야. 숟가락 얹어. 그거까지 내가 못해. 세계 선교에 은사 있는 사람이 해야지. 세계는 난 세 가지 한다. 작은 교회 세운다. 기독교를 세운다. 주동형을 세운다. 분명하잖아,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분명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내가 하고 있는 공동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 사명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리더십.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은 가능한 한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소년 시절이면 가장 좋고 젊은 날이면 더 좋고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왜 사업하는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사명은 그 비전을 이뤄가는 나만의 길이에요. 이렇듯 이를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주동행 리더십. 아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사명. 고민해야지. 어떻게 다 우리가 대기업이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대기업 그건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할 거야. 그거는 나만의 부르심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공동체 사람들도 이를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네. 세 번째,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사명을 분별하여 세우는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세워 위임하고 이를 사명으로 승화시키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분별이야. 사람을 잘 세우면 모든 것이 세워지지만 사람을 잘못 세우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사람 잘못 세우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밥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신경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 이게 사람을 분별하는 일 어떻게 하는 건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아마 배워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다양한 사람을 세울 때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직위를 보지 않았어요. 검증된 삶과 태도를 보고 분별했어요. 예를 들어 귀족이었지만 실력이 있었지만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3장 5절에 그들은 제외시켰어요. 반대로 딸들, 여성들, 성전의 종들은 작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그동안의 헌신을 보고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봐야 돼. 낮은 직급에 있고 3D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도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등용하고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과 함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사람을 분별하여 세우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첫째, 그의 이력을 검토하라. 이력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습관과 태도가 있어요. 이력에는 그 사람의 충성과 불충성의 흔적이 나가 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과거를 잘 살펴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력을 보세요.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추천받지 마세요. 이력을 보세요. 이력. 옮긴 사람은요, 자주 옮긴 사람은 여기서도 자주 옮겨요. 틀림없어. 배신한 사람은 여기서도 배신할 가능성이 많아.
분열을 일으킨 사람은 여기서도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이력이 너무 화려한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우리 목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뭐 40일 금식 기도 이런 거 적어놓은 사람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고 이력서에 뭐 많이 적혀있는 사람 허한 사람이야. 그런 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 진실한 사람은 이력서도 한두 줄이야. 한두 줄. 알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력을 보세요. 이걸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살아온 이력으로 검증이 된다. 거기 다 있는데. 그죠? 이력을 보세요. 두 번째. 사람됨을 검토하라. 재능과 능력으로 사람됨이 우선입니다. 인품이 안 된 사람이 재능과 실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와 공동체를 해치지요. 재능과 실력은 커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키울 수 있다. No! 절대 못 키워. 사람. 나는 뭐 하냐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키운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됨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꿔. 실력과 능력보다 먼저 인품을 살피세요. 인품이 안 된 사람은 어때요? 결국 나를 해쳐요. 공동체를 해쳐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인품을 살피세요. 능력으로 일은 하지만 인격은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세웁니다. 저도 보니까 그때 내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내 옆에 있던 인격 있는 그분이 나를 살렸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그분이 말을 잘못했으면 나 무너졌을 거야. 근데 그분이 말을 잘했어. 참 그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 내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 장로가 나를 살렸어. 말을 한마디 잘해. 인품이야, 인품. 나는 그런 분이 너무 고마워. 지금도 그분들이 고마워하죠. 세 번째, 같은 비전과 뜻을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라. 아무리 유능해도 방향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동력자는 단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비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뜻이 같아야 돼. 나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 비전이 같아야 돼. 이것이 다르면 나를 해치는 사람이야. 오히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서울 가는데 그 사람은 부산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리더가 둘이야. 근데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 효율성 때문에 그 사람 쓴단 말이죠. 결국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능력은 서로 달려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방향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쓰면 안 돼. 네 번째, 어디에 세울 것인지 그의 은사를 검토해라.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아무 자리나 세우면 참 안 되지요. 그의 은사와 실력에 맞는 자리에 세워야 그 자신도 금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공동체도 유익을 얻게 되는 거지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그게 맞지 않는 자리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마음과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또 좋은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면 그의 재능과 은사가 손실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자리, 그 은사와 실력에 맞는 자리를 세우는 것 그게 참 나도 좋고 공동체도 유익을 얻게 되죠. 사람을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지. 이건 다 어떻게 다 해요? 이 모든 것이 기도로 검토하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인간적 판단만으로 되지 않죠. 물론 이력도 중요하죠. 성품도 중요하죠. 비전도 중요하죠. 은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분별을 구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의 마지막은 기도예요. 이상 사람을 분별해 세우는 원칙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뭐로 본다고요? 이력으로 보고. 뭐로 검증해요? 인격으로 검증하고. 뭐로 맞춰요? 비전으로 맞추고. 뭐로 세워요? 은사로 세우고. 뭐로 결정해요? 기도로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을 뭐로 본다고요? 이력으로 보고. 뭐로 검증한다고요? 인격으로 검증하고. 뭐로 맞춘다고요? 비전으로 맞추고. 뭐로 세운다고요? 은사로 세우고. 뭐로 결정한다고요? 기도로 결정한다. 기도로 결정.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검증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비전을 서로 맞추고, 기도하면서 은사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요. 탁월한 리더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제자리에 세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뭐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결국 리더십의 승패는 뭐에 달려있다? 사람에 달려있다. 리더십의 승패. 저도 수십 년 동안 리더로 목회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은혜로 저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교회 내에서 장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장로 잘못 세우면 목회가 망가지고, 장로 잘 세우면 목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장로 잘 세웠어. 할렐루야. 여기도 2 장로가 있어. 참 중요한 거. 잘 세워야 돼, 잘 세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릇인가 라는 거죠. 그렇죠? 분별보다 더 중요한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아무리 성능 좋은 최첨단 자동차라도 내가 운전할 실력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나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무리 출중한 인재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와 함께 비전 성취라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 세우는 것이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없잖아. 내가 그 사람을 담을 용량이 되는 거야. 성경에도 분명한 예가 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탁월한 인재를 곁에 두고도 그를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을 축복이 아니라 위협을 여기고 제거하려다가 결국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치닫고 말아요. 그 좋은 인재, 다윗이라고 하는 인재를 못 쓰고, 그죠? 그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인생의 파국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는 원수와도 같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친구로 삼았어. 원수의 아들 요나단을 친구로 삼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안 되지. 내가 그릇이 되는가, 내 용량이 그릇이 그 사람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여기 사랑하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릇이 되세요? 그 사람 담을 만한 그릇이 돼요. 네?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의 시작은 나의 그릇이에요. 나의 신앙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야 돼요. 그러면 묻습니다. 어떻게 용량을 키우느냐? 그죠? 어떻게 용량을 키우느냐? 나는 그릇이 별로 작아요. 한 사람도 못 품어. 한 사람도 감당을 못해. 안 그래요? 감당이 안 돼. 내가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
내 용량을 어떻게 키우는가? 내 그릇을 어떻게 키우는가? 다른 일이 없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지.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일에 있어서 리더가 되어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 세울 때마다 이 사람 어떠냐고 누구에게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사람들 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고 보낼 수 없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의 고민이야. 사람 세우고 사람 보내야 되고 이게 리더의 고민이야. 근데 여기 우리에게는 언제든 늘 물어볼 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작습니다. 나는 그릇이 안 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만의 루틴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지. 아침에도 묻고 정오에도 묻고 밤에도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점점 커지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고자 하면 그릇이 점점 커지죠. 용량이 점점 커지죠. 지혜가 점점 커지죠.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사람 세울 때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은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제 집 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뭘 받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해요. 왜 주님께 안 물어보는 거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주님께 안 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없으니까 그 그릇이 쟁반만도 못해. 종지만도 못해. 그릇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 쩔쩔쩔 매는 거야. 별것도 아닌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릇이 그렇게 작아. 쫓기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는 거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말할까.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아뢰십시다. 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사랑하시오니 어찌하리야. 우리 두 손 살포시 들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힘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이리엘레이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용량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한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맡아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 물어야 되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영감으로 가르쳐 주세요. 확신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할 때는 가서 실패했어요. 용량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럼 커져요. 그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리엘레이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용량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한 사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비전을 세워서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저분들의 삶 속에 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경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그룹 토의입니다. 한 5분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케와 기업은 사람을 남기는 것인데 내 옆에 사람이 있는가 살펴 나누라. 느헤미야의 사람 세우는 리더십에서 무엇을 배우고 보완해내는지 나누라. 나는 신앙 용량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 나누라.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눠보시기 바랍니다.